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이제는 염려, 근심, 불안 이것을 완전히 끝내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4장 4절에서 7절은 이제 기뻐하는 삶이죠.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염려들을 극복할 때 기쁨이 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다. 영적으로 힘들고 침체될 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세기 그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프 박사님이신데 20세기 초가 얼마나 격동의 시기였습니까? 이때 이제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죄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불안으로 봅니다.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죽음도 있고 사고도 일어나고 또 인간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인간 실존, 인간이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존재 자체가 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 좀 철학적인 말인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다.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고 존재하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이제 분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기회를 객으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우린 불안이 있는데 언뜻 어떤 영적인 세계,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우리랑 순간적으로 접촉할 때가 있다. 그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흑설이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약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이렇게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라. 순간적으로 기쁨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불안을 극복하는 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프란시스 세프 박사님은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하는 것을 아주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규명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결국 인간을 절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절망선을 딱 끊어버려요.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존재하는 것만 생각했지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붙드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이 불안과 절망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논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을 못 지켜요.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주일 후의 일까지, 한 달 후의 일까지, 어떤 경우는 10년까지 끌고 와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미래를 그냥 끌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그렇게 염려가 많고 외적으로는 그냥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가장 발전된 학문이 심리학인데 마음의 문제가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염려를 떨쳐버릴 수는 있지만 또 깨버리면 막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난 잘 될 것을 믿어. 자기 확신, 체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져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리가 될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것이지.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전투적인 의미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1절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사정 안 봐줘요. 사고도 막 일어나고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변하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딱 자기에게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걱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자동입니다. 자동.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또 해결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절대로 이 염려는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와 결핍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사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원래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온 그런 죄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이것은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의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 안은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하고 수많은 작용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뭐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미움도 들어있고 불안도 들어있고 서름도 들어있고 애정도 들어있고 시기도 들어있고 불신도 들어있고 불안도 들어있고 막 완전히 여기는 막 뒤범벅이에요. 이거 그야말로 시궁창과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자기도 아프고 막 걱정이 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마음 닫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소우주와 같다. 그래, 아직도 인간의 마음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게 오늘 현대 그런 사상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더 통제가 안 돼요. 안 좋은 일만 생기기만 하면 금방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하는 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갑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우리 애가 뭐 넘어졌다더라. 그럼 벌써 뭐 수술장에 가서 지금 째고 있어요. 생각은 막 바로 가버려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바로 가버려요. 이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제일 황폐화된 것이 뭐냐니까 생각의 꽃비가 부러진 겁니다. 왜 생각의 꽃비가 부러졌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딱 많이 붙어있을 때는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생각으로 다 풀어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의 꽃비가 풀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극단적이까지 가는 겁니다. 인간이면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해야죠. 인간이 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각과 상상으로 온갖 죄를 다 짓게 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은 막 그전에는 참 재밌었는데 지금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이야,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어떻게 삼각관계, 오각관계, 이야,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 갈 때까지 갔다.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제 12장 윤리계명이 나오는데 윤리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통제가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이웃 사랑, 뭐 그냥 그 다음에 뭐 분노 문제, 이게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통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통제하고 갈 때까지 간 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들어가면 정신분열증입니다. 그거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는 생각의 빗장을 채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에 빠지면 중단이 안 돼요. 스톱이 안 돼요. 스톱. 머리를 막 벽에다 쳐박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피만 나지 안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염려에 빠져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통제 불능 상태고, 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풀리지는 않는데 이거 풀어내긴 해야 되니까 막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부 상황은 통제할 수가 없고, 내 마음 아니고 생각은 갈 때까지 가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정신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거나 조바심을 내며 안달하거나 미리 앞서서 생각하거나 집착하지 마라,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그 염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술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면 막 발버둥 치면 칠수록 쑥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한번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빠져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거기서 중단이 안 되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통제 불능 상태이고 그렇게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사고나 병이 들면은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에 완전히 쌍깁니다.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염려 자체가 안 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안 돼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막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처방도 안 내리고 계획도 안 세우고 나름대로 건전한 상식을 쓰고 이성을 써가지고 이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터진데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에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리고 왜 죄냐? 주위 사람을 속 터지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믿음이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면 주님 안 보여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적인 반응밖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소진되면 거기서 그냥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 문제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염려와 집착에서 자기 자신을 떼어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절대 이런 권면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염려가 오면
나름대로 대처법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또 옛날 사람은 잡수세요. 이렇게 합니다. 걱정이 되는 대로, 걱정이 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의지로 염려가 올라올 때 막 팍 눌러버리세요. 그리고 잊으려고 막 술을 먹습니다. 제정신이 되면은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염려의 상황이 사라지거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해결이 안 되면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거나 그거 외에는 절대로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끌어들여요. 자기 혼자 수습이 안 되니까 시누이도 끌어들이고 시아버지도 끌어들이고 남편도 끌어들이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 전부 다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야 좀 나눠져야 조금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위로로 하는데 위로도 안 됩니다. 걱정해서 나아질 것 없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지금 할 일도 못해요. 나중에 손해입니다. 염려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딱 이게 보충을 할 수가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좋은 말이지만은 다 맞는 말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이게 내 뜻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몰라서 못 합니까? 안 되는 걸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은 다 달라요. 이게 신앙인들 중에서는 무대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무작정 하나님께 가서 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그냥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도리 기도하고 시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기도는 무대뽀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기도하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일이 생기고 자꾸 걱정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너무 충실해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자기 생각을 밀고 갑니다. 그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버전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국리 저국리 다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하다 안 되면 이제는 기도나 해보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고려하지 말고 걱정이 오고 불안해오고 이렇게 하면 일단 기도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너무 은밀하고 특별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다 기도 안 하고요. 내가 너무 특별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 네가 적당히 알아서 선별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많은 걱정거릴 때 전부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도와 간구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예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당황스러워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가 딱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교회 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대책이 없으면 교회 안 와요. 혼자 생각 이렇게 합니다. 침체돼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해결을 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예배와 경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하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약간의 그 여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고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처음부터 어떤 분들은 막 청구서를 막 쏟아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쌍거리 다 주세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갖다 들이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를 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는요 1시간이고 2시간 아무 말 안 하고 눈 착 감고 그렇게 막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가슴이 안 식어지니까 안에 있는 분노들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잡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로 먼저 기도의 자세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네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래, 들은 말씀 갖고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만나는 시간이죠.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의 심정과 마음의 짐을 다 쏟아내 놓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어요. 그때 아수르 군사령관 랍사게가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항복해라. 그리고 왕을 집어 던져라. 살려줄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대꾸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하냐니까 랍사게가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두루마리죠.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 같으면 군사회의도 하고 작전회의도 하고 백성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서 협박 편지를 탁 펴주는 하나님 이 지금 랍사게가 이름도 좀 못됐어요. 얍삽한 게 랍사게가 지금 이런 협박 편지를 썼습니다. 보세요. 막 마음이 안 다쳐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오래 머뭅니다. 마음이 딱 씻겨졌어요. 씻겨져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 저녁에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히스기야가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히스기야 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기도로서. 하루 종일 만에 싹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이미지인 성전 짓는 사람으로서 자격으로 안 되겠다. 거절을 합니다. 평생의 수건 사업이 성전 짓는 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러면 좋다 막 땡해도 나는 줘야 그렇게 하지 않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너무 낙심이 되니까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막 너무 기가 차고 힘드니까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너 지금 말이지,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지금 너 그럴 때가 아니다.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 지금 왕권이 확립됐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고 다윗 후손인 너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왕조를 형성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뭐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다윗 왕조를 세워주는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 정의가 싹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찬송이 팍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그 아들들 성전까지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이게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날 우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자꾸 달려가요. 수습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래 앉아서 독대하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나의 전 영혼을 붙잡도록 그 지점에까지 반드시 가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자세지 않습니까? 그때 산더미 같은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에 파묻혔구나 하는 것부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나는 그게 너무 절박하고 모든 것이지만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서 집착해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을 때는 바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생각을 해갖고 되지를 않아요. 어려움 생기면 자꾸 생각으로 빠지거든요. 생각의 꽃비를 끊을 수 있냐? 못 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막 오면 막 가슴이 막 이게 식어지지가 않아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놀란 일이 생깁니다.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막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해도 막 그냥 어떻게 부부싸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하면 바로 또 교회로 와야 됩니다. 아주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막 듣기 싫어요. 근데 놀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싹 들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리가 싹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타치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그러면 떼쓰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 막 믿음이 생기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큰 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주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기도로서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라. 막 집에 던져버려. 싹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는 손 든 거야. 주님이 받아 가지고 주님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무거워 힘들어 죽겠네. 이놈 자식 기도할 때만 너무 힘든 걸 집에 던진다고 말이지. 아우 정말 저 대책 없다 이러면서 막 기분 좋게 그 문제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영육이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집에 던졌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집에 던졌는데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그냥 오전 되면 또 그냥 집을 던진 걸 또 뺏어가지고 또 자기가 끙끙 앓고 그냥 괴로워하네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때 또 기도해가지고 또 집을 던지세요.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맡길 때까지 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자꾸 걱정이 되던데요. 그때는 예배 드릴 때는 막 믿음이 생기던데요. 집에 가니까 막 남편 또 애미기니까 막 더 부해가 나던데요. 그래 그거는 또 믿음이 또 막 떨어진 겁니다. 또 그냥 한번 더 던지세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훨씬 쉬워지고 극복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염려에 지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응답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쉽게 안 된다고 해서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 방식으로 나가면은 일단 기쁨이 빼앗기죠.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든지 지연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달아보십니까? 최고로 안 될 그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해줍니까? 그래도 안 해줘요. 그러나 조금 더 끌고 갑니다. 나 그냥 하나님 믿어도 안 되겠네요. 배교할 겁니다.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서 또 버텨요. 그리고 나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주님도요. 주님도 이 기질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주님 기질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주님도 안 속습니다. 쉽게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달아봅니다. 한나 같은 사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막 그냥 뒤범벅이 되고 막 술 먹은 사람 오해도 받고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짓밟혀 결혼해서 아들을 줍니다. 이야, 그럼 누가 준 아들이에요? 그거? 주님이 준 아들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인간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염려가 오면 갈 때까지 가고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가 있고 어려움 생기면은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 분노가 꽉 차요. 상처가 올라와가지고 썬뿌리가 올라옵니다. 의심, 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온갖 불신앙적인 반응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올라옵니다. 시궁창에서 그동안 눌렸던 것이 본물 터지지 폭발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평안할 때는 안 그런데 어려움 생기면은 과거에 있었던 남편 그때 나한테 꼴초 봤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말했던 거 그냥 예단 안 가졌던 이거까지 전부 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심들, 억울함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들, 교회에 대한 실망들, 과거에 안 좋은 그런 기억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면서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 지금 흥분하지 말고 네 마음을 좀 차분히 해서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 오라,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지금 다 잡고 이렇게 준비돼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섭섭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회복해서 차분한 상태에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염려가 오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주님이 마치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허용하신 하나님, 정말 못만다한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바른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의 상태나 이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불신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두드려 잡아가지고 감사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라. 그것이 응답의 제일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엄청난 많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이 얼마나 험하게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미는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합니까?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옥문이 열린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한 사람도 타락하지 못하고 간수는 자살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주님께 나갔을 때 이미 그 자체가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 신방갈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간데 보니까 막 괴로워한 정도가 아니고요. 막 찬송을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뭘 느끼냐? 이 집은 이미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딱 느껴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일어나요. 언제요? 바로 일어나요. 자, 근데 뭐 가니까 막 뒤범벅이 돼 있어요. 괴로운 거죠. 이 지연이 되니까 수습이 안 되니까. 참 이거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잡아서 감사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모든 걸 결정을 내린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나가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죠.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영혼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염려되는 문제를 없애주시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불안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이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많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한 약속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도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되는 약한 존재이고 무슨 일만 생기게 되면 과도할 정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느낌이 좋아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을 채우면은 근심이 막 물러가고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환경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십니다.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마음과 생각을 일단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우리의 시기에 맞자고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과 생각도 이게 참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일단 그 상황을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1순위인 것입니다. 뭐 기도 응답이라든지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만 지킬 수만 있으면 이미 극복이 된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에 준 겁니다.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 잃어버린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결국 마음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 할 때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파수꾼을 딱 세워가지고 막 24시간 예의 주시해가지고 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특히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절대로 안 쳐들어올 것이다.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쳐들어옵니다. 파수꾼이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은요 참 위대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카트, 다 파수꾼을 내가 다 잘라버려요. 반드시 걱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손님한테 탁 잘라버린 거예요. 참 그게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체험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때 상황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는 통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올 때 우리는 내가 버려졌구나, 고아라는 심정입니다.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심해져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생각만 온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힘든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부정하고, 전부 다 부정하고 다 부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뭡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마저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우식으로 말 끝났습니다. 홀로 갔습니다. 그런 지점까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데 참 이때 십자가가 선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마이하고, 내가 얼마나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정말 안 다스려지는구나.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나에게 선명하게 나오면서 너의 그런 죄악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라. 결국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평강이 오는 것이지 평강해라 이거 안 돼요. 자기 체면이죠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안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써 십자가를 붙들고 다 일어서게 됐을 때 끝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어떤 것도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막 찬송 부르면서 일어서게 될 때요, 완전히 사람의 용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각을 뛰어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때 신앙이 막 자랍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열려야 되고, 생각이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다 바뀌는 겁니다. 생각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안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으로 몰고 가는 나쁜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나가는 징검다리다. 믿음으로 임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될 것이고, 반드시 기적으로 100%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